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이는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 자손이 아니냐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때 스스로 스스로 분쟁하는 분쟁하는 나라마다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서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차라리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교육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후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한 두 가지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요즘 저도 노안이 와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참 눈이 안 보일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은 눈 하나만 잘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 말도 잘 못하고 귀신까지 들려 있어서 참 답답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이 보시자마자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한 사람의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참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하는 그 부분이 참 느껴지고 또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사람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어떤 치유와 이적에 이렇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다 하면서 엄청 놀라고 또 이렇게 감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계속 읊조리고 있었던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 또 다니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들이 약속하였고 그 약속한 대로
오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렇게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 어제 말씀에 또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안식일의 주인, 또 모든 시간의 주인, 또 더 나아가서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어떤 우리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또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 사실 이 사건뿐만 아니죠. 그 앞에 우리 이 마태복음 계속 이어지는 8장, 9장, 10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어떤 사람들은 알아보았음에도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아주 폄훼하고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은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여기 나오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는 일들이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 우리 표현으로 바꾼다면 사단의 어떤 이 능력으로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그들도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보다는 참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고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종교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참 예수님에 대한 비방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뻐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바르게 알리고 해야 될 그들이 참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몇 가지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34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들이 누굽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누구보다 이렇게 그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고 또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악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그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너희들이야말로 사단에 수하고 너희들이야말로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참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인 줄도 알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런 그 입지가 흔들릴까 싶어서 예수님의 그 인기를 시기하여서 이렇게 비난하고 참 폄훼하는 그것을 참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평가는 어떤 종교적인 지위나 경력,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평가받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또 종교적으로 경력이 많고 종교적인 어떤 큰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고백,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또 그분을 따르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받는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우리 주님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위치에 가더라도 잘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 바리새인들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주님께서 무엇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의 그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면 이 바알세불이 참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스스로 자신의 어떤 자신의 수하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서 자기 나라를 스스로 허무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자기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이 일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귀신을 포함하여서 바알세불을 쫓아낼 수 있으려면 그 바알세불이나 그 귀신보다 월등히 능력이 많은 존재라야 하는데 그런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강한 자가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9절에 이 사람은 어떤 주님을 말씀하시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여기는 이 사도 바알세불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 그 바알세불 수하에 있는 이런 졸개들, 귀신의 졸개들을 이렇게 강탈한다. 이 말은 쫓아낸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강한 자보다 더 세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강한 자의 수하들,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알세불보다 크신 능력으로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말은 틀린 말이다. 이 일은 바알세불보다 크신 분이 하시는 일이고 이 일은 바알세불도 하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일부분으로서 어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이런 이 사단이 떠나가고 또 주의 성령의 역사에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자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의 백성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드러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드러내는 일로서 우리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고 가정 생활을 해도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참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서로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또 교회 생활을 해도 부담감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큰 세 번째 또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그런데 이런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31절, 32절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 말씀 우리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특별한 죄이기 때문일까요?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뭔가 신비적인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자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주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셔도 그것을 거부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사함받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주님이 사해 주시고 싶어도 성령님이 일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참 이 바리새인들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메시아의 어떤 그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메시아이신 주님의 어떤 사역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참 그 주님의 어떤 이 주시는 깨달음, 주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 또 일상의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의 감동함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하고 또 반응해야 될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이렇게 그 깨달음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 그 거스르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어떤 남이 주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참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면 그런 마음을 잘 간직하고 그런 마음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듣고 아주 이렇게 그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36절, 37절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악한 말,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이 비난한 이 악한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네가 그런 악한 말을 버리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3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네 마음속에 선함을 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라고 주님에 대해서 비난한 말에 대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일은 귀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자꾸 이렇게 거스르고 반역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가 없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런 악한 말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애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들을 참 칭찬하고 그들을 북돋아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격려하고 그들이 하는 수고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그들이 하는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그 말로 또 이렇게 높이고 이런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의 열매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 꼭 네가 꼭 내가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수고하고 또 존경합니다 하고 옆에 있는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우리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